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오는 길에 또 어떤 묵상을 하게 됐냐면요, 이상하게 요새 점점 예배를 오는 길이 너무 기쁘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빨리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마음을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돈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고, 또 그 포근한 아버지의 품 안에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점점 많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사람마다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 혹은 사람 혹은 시간이 있습니다. 주로 어렸을 적, 또 고향, 또 부모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푸근해지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나를 나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었던 때, 혹은 그러한 사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참 각박하고 또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삶을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다 내려놓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저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나아온 모든 영혼들을 그 품 안에 꼭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이제까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그 타성이 있죠. 세상에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과 습관과 분위기, 이런 것들로 예배까지 우리가 끌어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 예배에서만큼은 정말 진정 우리의 본향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가셔서 진정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만족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내 귀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풍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신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동행하심과 또 인도하심으로 한 주간을 평안 가운데 보내고 주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를 사랑하는 주의 택하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찢기고 또 상하고
또 이 세상에 메말라버린 이 심령들 가운데 단비와 같은 그 성령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이 시간 저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절대 포기하시지 않고 결코 지치지도 않으시는 그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끝까지 구원하시는 주의 역사를 의지하며 저희 모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께 나아가는 한 사람의 영혼도 이 은혜에 얻지 못하는 자 없게 하시며, 진정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으로만 기쁨 얻고 주님으로만 충만한 만족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5장입니다.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멸 유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과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원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 주의 날에 주의 자녀들이 모여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지럽고 위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부터 구속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사 죄와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참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참된 교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성경의 진리를 더 이상 믿지 않고 살아가지만 주의 자녀들만은 더욱 진리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 모임이 제한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에 더욱 주의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유동건 감독 목사님을 통해 하시는 여러 사역들의 기름을 부어주사 주의 열매가 맺혀지고 주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이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아픈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과 질환도 다 물리쳐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지켜주시되 말씀을 선포한 시간은 더욱 우리를 보아사 마음을 모아 집중하여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로마서 10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과 로마서 10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신약 성경 12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짧은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음 로마서 10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코로나19 방역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하에 예배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가 수도권 7월 4일까지 유지되게 됩니다. 좌석의 20% 현장 예배
허용되어 있고요.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 및 식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유튜브, 인터넷 방송 실시간 예배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하신 분들께서는 제한 인원에서 제외되는 점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재성 전도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뜻으로 떡과 음료수를 제공하셨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예배 기도 순서 명단이 교회 게시판과 사무실 앞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동근 목사님 영어 설교 영상과 저희 교회 찬양 영상 유튜브 방송 제작 중에 있습니다. 관심해 주시고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내 선교센터 내부 정리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매우 반가운 손님이 한 분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아 성도님, 잠시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도자 차에녹, 인도자와의 관계는 친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본당 입구에 마련된 봉헌함과 온라인 헌금 계좌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물 드리시는 동안 우리 함께 주께서 주신 동산에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연보하신 거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일 헌금부터 연정순 권사님 오랜만에 이곳에 참석하셨고요. 고차연, 최한배, 여명, 봄 다 김씨입니다. 이은자, 다은이, 신세봉, 김성득, 윤정식, 이재성, 유희선, 김분선, 또 봄, 현정순, 차기정, 장상준, 유동근, 신진유, 홍현숙, 차인욱, 이필무, 권명선, 김기현, 이호성, 조철훈, 무명으로 2분. 감사헌금 유동근 있습니다. 유사라, 장상준, 이명자, 정현석, 김소희, 문점례, 김용우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으셨나 보네요. 차은혜, 홍경숙 11조 드립니다. 오경자, 유영순, 연정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2-3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 오직 주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경배와 찬양,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 사람이 필요로 채우시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건강을, 또 참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치유와 위로를, 또 영적으로 가란 자들에게는 참 목마름을 해가라는 축축한 공급을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나아가기에 힘이 부족한 자들에겐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전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다 하나같이 생명이 되고 빛이 되어서, 또 이 말씀이 참 힘이 되어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참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귀한 신비에 새겨진 말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득 중에서 물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당신의 양떼들을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육간에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한 말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참으로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또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들을 때 참으로 깨달음과 함께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점점 더 가까이 오신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 자체가 좀 생소한 맛도 있겠지만은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 아시게 될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의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유, 영어로 contemplation, 찾아서 생각해서 참 장래를 생각하고 참 하늘을 생각하고 또 신의 존재를 생각하고 또 이런 것들요. 참 인간의 추측, 컨젝처형으로 또 사유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하늘에 이르고자 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불교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가 대표한 바 그건 계시의 종교예요. 그는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사유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전능자가 계시다면 우리는 계시다고 믿잖아요. 그분이 사람을 접촉하는 거지. 말하자면 사람에게 가까이 오고 또 사람에게 그분의 뜻을 알리고 그건 이제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대표적입니다. 그럼 이제 이 계시의 종교 그러면 과연 그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는 그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종교마다 경전이 있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그 소위 이 우주를 창조한 그 하나님 조물주 그분이 쓴 게 맞냐 그것만 증명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주의 시작과 시작 어떻게 지어졌다 어떻게 해서 시작됐다 성경 처음에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그게 in the beginning 히브리어로 베르시트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기원.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말이 제네시스잖아요. 그 영어로 기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우주의 기원을 말해주는 책. 그리고 인간을 지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었고 이런 것들 또는 최후 결론 이제 우주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은 사실은 성경밖에 없어요. 어떤 경전이 또 그런 게 있는데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결말, 최종 결말, 우주는 어떻게 되는가? 하늘과 땅, 이 우주는 어떻게 되는가? 물질 세계는 이 결말을 다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진위만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냐, 이게 참이냐. 그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을 거냐 말 거냐. 하나님 말 성경을 우리가 과연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읽느냐 아니면 읽을 가치가 없다 라고 생각할 거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든지 아니면 시작되지 말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치자고요. 조물주가 계셔요. 이 우주를 창조한 조물주가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한 분이 계셔서 이제 성경에 보면 가장 그분이 관심하고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존재가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인간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성경을 읽으면 인간 외에 천사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원래부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천사들은 지었는데 천사 중에 3분의 1은 악한 천사가 됐어요. 타락을 해서 그 가장 높았던 천사장 루시퍼 천사장이 많은 자기들의 부하를 끌고 하나님 거역했고 그리고 타락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는 회개할 기회라든지 다시 회복할 기회라든지 그거 없어요. 그들을 해서 영영한 불 예비해서 그들은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이에요.
천사들은 영이에요. 우리 같은 육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짐승처럼 육신을 갖고 있고요. 또 동시에 천사들 같이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바로 영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통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선한 천사들은 뭐 미가엘이든지 가브리엘이든지 성경에 나와요. 천사 하나님의 명령을 받든다고요. 근데 이 온 우주의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사람만큼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존재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아담이 피조되어서 바로 인간이 흙으로 지었잖아요. 사람이 되었을 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시잖아요. 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런 건 먹지 마라. 이건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존재예요. 지금도 들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사실이면 사실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한 전능자,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 예? 그분이 사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피조되자마자 타락했다고 알려줘요. 성경에서. 인간이 왜 이렇게 됐지? 예? 왜 사람이 이렇게 됐지? 그건 누구한테 물을 게 없어요. 그거는 성경으로 돌아가면 알 수 있어요. 왜 세상이 이래? 그 물어볼 거 없어요. 성경에 돌아가면 알 수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원이. 그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물론 그분이 직접 하늘에서 트럼펫을 불면서 말한 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람을 시켜서, 사람 영이기 때문에 성령 감동을 주셔서 그분이 시키는 말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모세가 산에서 40일 있었다든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가, 이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과 사람도 서로 교통하고 대화하려면은 글로 하는 거예요. 편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니까 서로 뭐 인터넷으로 뭐 메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카톡을 한다든지 문자를 보낸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글로 먼저 서로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피조물 가장 관심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신 방법이 그거예요. 다 그분이 창조를 하셨어요. 우주를. 그리고 사람도 지으셨어요. 그리고 뭐 죄가 많아졌을 때 노아의 홍수 물로 심판했어요. 그 다음에 셈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 애굽에 있게 하고 거기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게 한 뒤에, 물론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을 다 말하게 했단 말이에요. 글로.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을 긴 편지를 썼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쪽에서 그분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죠. 그러면 뭔가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소통하려면은, 소통 안 하려면 말고, 그분이 만일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무관심 영어로 indifferent 그래요. 무관심하다면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나 지극한 관심이 있다면 말씀을 하시겠죠. 먼저는 시편 8편에 다윗이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이건데 이처럼 우리를, 사람을 관심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건데, 인자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권고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visit,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찾으시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성경만이 사람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잃어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 많이 듣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자기들이 버려진 인간, 버려진 존재라는 걸 모른다고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우주의 절대자, 전능자, 창조자가 목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지고 당신이 친히 목양하고 인생을 인도하고요, 그분의 뜻대로 또 그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그대로 사용당하고 사용하고 우리는 참 귀하게 쓰임을 받고 그런 존재가 되는 거 하고, 그냥 버려진 대로 살다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낫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만일 그냥 인생은 진화되어서 아무렇게나 생겨서 바다 속에 플랑크톤으로부터 무슨 조그만 아메바 벌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화돼서 개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해서 오랑우탄이 되고 고릴라가 되고 등등 침팬지가 되고 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저절로 생겼고 우연히 존재하니까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간다 이거지. 이것이 맞는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창조주가 안 계시다면 그 사람 말이 일리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만일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자가 있다, 그리고 그분이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지으셨다, 우주의 기원은 이렇고 우주의 결말을 이렇고 이 모든 걸 기록해놓은 성경을 갖다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다 사기고 거짓말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시간 아깝잖아요. 근데 이게 다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엄숙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전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지난주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참 수많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점검해 보자고요. 정말 우리는 과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과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가치 있는 일인가, 이걸 다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믿을 만한가, 이 성경의 말씀이. 첫째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조물주, 창조주,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신 게 맞고 사람을 지으신 게 맞고, 또 이스라엘 택한 것이 맞고, 그들을 위해서 경륜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주셨잖아요. 구약에 너무나 긴 말이잖아요.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감동이 녹아져 있다고 우리는 보거든요. 40년, 50년을 이걸 읽었어요. 제 성경을. 그분의 숨결이 느껴져요. 이 말씀에. 그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 읽은 분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긴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 편지라고요. 근데 글로만 소통하는 건 부족해요. 정말 가까이 소통하려면 어떻게? 직접 만나야 돼요.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고요. 그래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관심하신다면 편지로만, 글로만 할 게 아니라 사랑과 같은 형태로 오셔야 돼요. 그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정말 대화를 산에서 40일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성은 들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살짝 그냥 등을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잖아요. 바위 위에. 예를 들어서 정말 큰 높은 고압 전류가 있다 할 때 우리 연약한 인간은 거기에 닿기만 해도 그냥 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고압 전류에 비하겠어요? 그분을 만질 자도 없고 볼 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하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봐요? 만날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도 그런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우리 인간의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새하고 참 외로울 때 참 가까이 하고 싶지만 예를 들어 참새라든가 있잖아요. 가까이 야 내가 이 모이를 좀 줄 테니까 나하고 친구하자. 놀래서 도망가요. 조금만 가까이 가면 도망간다고. 그럼 우리가 정말 참새하고 친구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참새처럼 그렇게 모양도 생겨갖고 그들한테 가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참새들이 안 도망가지. 그러고서 서로 짹짹거리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보면 처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출생했다고 되어 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사람의 몸을 빌리기만 한 거예요. 요한은 아예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고 표현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렇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1절에.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보시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여기는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한 분이에요. 사도가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도 표현했어요. 독생자라고. 그러나 여기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요, 아들도 하나님이시고요, 성령도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라고 하지 우리가. 아버지도 영원하고 아들도 영원하고 성령도 영원하고요. 아버지도 전능하고 아들도 전능하고 성령도 전능하고. 그러나 세 전능이 아니라 한 전능이 있다.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있는 말이에요. 사도 신조에 있는 세 영혼이 아니다. 한 영혼이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거 보고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18절 다시 띄워주세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구절이요. 마지막 말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비밀스러운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계실 때도 여전히 아버지가 그분과 함께 계셨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쉬운 말 같은데 쉽지 않아요. 3장에 보면 하늘에 올라간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그 말이 무슨 소리냐면 이 세상, 이 땅에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중에 한 말이에요. 이 땅에 계시지만은 동시에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안에 하나님도 그분 안에 계시고, 그분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께서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 좀 저희들도 보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요한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관념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구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니까 오늘 깊이 안 들어갈 거예요. 구별이 없는 건 아닌데 새 의격에, 그러나 본질은 하나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substance, 헬라어로는 히포스타시스라는 어려운 말을 써요. 하나, 우나 히포스타시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본래 아버지를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나타내셨다는 말은 영어로는 declare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explained 이렇게 표현한 데 있어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분이 선언했다, 선포했다, 아들이. 그리고 나타냈다, 설명했다, 이렇게 하고 made known, 알게 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이 번역을 그렇게 영어 성경이 여러 가지로 번역했는데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하나의 그분의 가장 큰 의미는요, 그를 통해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가까이 와서 보게 한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이런 말은 요한복음 8장에 있어요. 내가 만일 그인 줄 알지 못하면,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4절 근방이에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 그란 말은 한글 개혁성경에도, 개정개혁에도 그렇고 작은 글자로 he라고 쓴대, 영어로. 그게 바로 구약에 있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인 줄 알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러한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수백억 수천억 인구가 있었다 치자고, 지금까지.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은요, 사람이지, 우리 똑같은 사람이지만 새는 새인데, 참새는 참새인데 사람이 어느 날 새가 된 그 새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특별한 걸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새가
난 너네하고 똑같아. 예? 그분이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라는 분은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와 같지 않은 전능자가, 그렇죠? 여호와, 그분이 창조주인데 그분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는 표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놓고 그분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예?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예?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라고. 하나님을 나타낸 거라, 그 소리예요. 응? 그래서 이제 1장,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누구?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창조주란 말이에요. 아주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소유주가 있는 거예요. 이 우주는, 이 세상과 모든 인간은 소유주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성경에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여러분과 우리 같은 혈육을 입은 작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그가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름이 이스라엘을 형성했잖아요. 그들을 택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을 두고 그렇게 사랑하고 얼마나 많은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놓고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시온을 얘기하고 뭐 수많은 말씀이 그들을 위한 거예요. 선지서 보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너무나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태어나셨잖아요, 그분이. 근데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33세에.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다고요? 바로 그분이 그렇게 택하시고 사랑했던 그들에게 그렇게 참혹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강도들과 함께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서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오셨던 분이세요. 왜 오셨냐? 그분 이름이 이제 한면 예수고, 예수라는 말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못한 분 아니에요.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이고요.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당한 고통은 우리가 아프면 그분도 아프고 똑같이 아픈 거고,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요한복음 4장이면 사마리를 통행하면서 수가의 우물가에 있을 때 목마르다, 또 피곤하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육신의 어떤 한계는 우리와 같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혈육을 입고 오셨는데 다만 우리와 다른 점,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그분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요한은 세례 요한 그분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왜 오셨냐 그분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분은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렸다고 표현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좋다고 만족하다고 돈이 있으니까 됐고 건강하니까 됐고 모든 것이 만족하니까 됐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당신은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죽으면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왜 그분이 사람이 되었다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가까이 온 거죠, 더. 그렇죠? 구약에서는 하늘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기껏해야 산에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모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 위를 걷는다든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이것도 한 3번이 하셨어요. 불가능한 일이 없었어요. 어떤 병자든지 데려가면 다 고쳐줬어요. 다 아실 거예요.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고 4,000명을 먹이고 남고 7광주리를 거두고 12바구니를 거두고 이런 이야기는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렇게 창조주의 지혜, 그 지혜가 아니면, 그 지혜로운 분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많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그 비유를 드셨잖아요. 예?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여기 있다고. 예? 지혜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신약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많은 말씀들이 제가 오늘 일일이 하나하나 얘기할 시간 없고,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임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위만 우리가 판단하면 돼요. 거짓말이냐 사실이냐. 여기 우리의 신앙은 말하자면 시작되든지 아니면 시작되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분이 만일 주인이고 참 목자고 우리가 그분의 양떼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서 그분이 양이 됐다면 그분의 인도와 보살핌을 보호를 받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광야에서 어떻게 살지 모르고 방황하다가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 앞에 진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장난하듯이 믿을 수 없어요. 이것이 진실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더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로 된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시기 벌써 700년 그 이전부터, 아니 아담이 피조될 때부터 예표로 또 여러 가지 예언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양과 소가 죽었나. 레위기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재물이 드려져야 됐나. 다 죄를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은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고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피 흘림이 없다면, 피가 없다면 용서가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처음 써요. 모든 죄인은 자기 죄를 위해 죽어야 하니까 죄 없는 한 사람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한 분의 피가. 그러나 우리 모두를 다 감싸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은 한 사람만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광대하고 큰, 그리고 죄가 없는 그런 한 제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그 합당한 제물이 그리스도고요. 그분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다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요. 우리가 한 거 없어요.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도 그분뿐이에요. 그거를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마리아만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만 만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나타나시고 만나시고 식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기록해야 성경에.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을 만났다고 기록했고요. 그 중에 태반이나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고린도에 살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증명할 수 있죠. 예수의 부활을.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우주에 주인이 있다. 우리 인간이 창조자가 있고 우리 주인이 있다. 그분을 목자라고 했다. 우리는 양이라고 그랬다. 이게 다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따라야죠. 우리 목자를 따라야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그런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그 못자국을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찔렸던 그 상처를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도마가 만졌잖아요. 이 허리, 창으로 찔린 허리, 자기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했잖아요. 도마가. 그런 모든 것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4명이 복음서를, 그분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럼 그런 증거를 듣고도 못 믿겠다. 그럼 그건 불신이고요. 그 증거가 정말 믿을 만하다. 이건 정말 맞겠는데 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믿은 사람이고요.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분은 40일간 이 땅에 부활하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나타나셨다 사라졌다. 이것이 최소한 7번 이상. 제자들 만나고 바닷가에 가서, 요한복음 21장 얘기 있잖아요. 고기 잡던 제자들 17명 같이 식사하시면서 조반을 먹게 하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이 모든 것보다, 이렇게 물으셨던 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해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데서요. 거기가 베단이라고 되어 있고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보는 데서 올라와요.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죠. 그리고서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들이 보는 이대로 다시 이 땅에 강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승천하신 후에, 꼭 열흘 후에, 그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것이 사도행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왜 성령이 오셨는데, 예? 오늘 제목이 점점 더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늘에서 말씀하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가까이 계셨어요. 응? 그분 떠나가셨어요. 떠나가실 때 제자들이 염려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 제자들 질문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열흘 뒤에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예? 만일 육신으로만 오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만날 길이 없어요. 제자들만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다 예루살렘에 가든지 유대 땅에 가든지 사마리아를 쫓아가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때 그분은 당신이 하실 일을 다 완성하시고요. 우리 죄 용서할 일 다 하시고요. 우리 거듭나 구원받고 영생 얻을 일 다 성취하시고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은요 바로 주님 당신 자신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읽으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다시 오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with가 아니라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 아니라 여기서는 in, 우리 속에 이제 공기처럼 우리가 호흡해서 마셔드리면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오실 수 있는 주님이 되신 거죠. 더 가까이 오실 수는 없잖아. 우리 안에 들어오면 됐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함께 있어요. 내가 어둠 속을 가도 거기에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정말 예배당을 가도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집에 가도 함께 있을 것이고, 산에 가도 있을 것이고, 바다에 가도 있을 것이고, 어디든지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이 되었는데 가까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한 군절 더 읽고 마칠 거예요. 로마서 10장 아까 읽었죠? 6절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일까요? 이제 다 그분이 하셨으니까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착한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요 또 누가 음부에 내려갔냐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오시게 이렇게 올라가려고 노력할 거 없고 음부에 가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서 다시 부활하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거기 내려갈 것도 없고 다 이루셨으니까 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서 쫓아다녀서 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다 기획하시고 그분이 다 성취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가까이 왔다고 그랬죠. 가깝다고. 어디에 가까이 왔냐? 우리의 마음과 입에 가까이. 여기에
바울 사도가 로마 10장에서 강조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입이고요. 또 하나는 마음이에요. 말씀이 어디에 가까이 왔냐고? 우리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온 거예요, 이제는. 9절이요. 내가 만일 네 입으로, 또 입이 나오죠? 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 나오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마음과 입을 강조하죠. 가까이 온 거야, 다. 자, 이것은 성령의 역사세요. 성령과 말씀으로 이제는 이 모든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과 입까지 도달한 거예요. 제가 이제 간단한 이거 예 들고 마칠 거예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거로 내가 아는데요. 코로나가 수많은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인구가 죽은 건 없을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안 끝나고 있습니다. 백신을 이렇게 만들어내도 영국 같은 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만든 나라 아니에요? 80%가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매일 10,000명 이상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이가 발생하고 심각해요, 지금. 자,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백신입니다. 이 해결책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런 백신이 내졌어요. 그 만들어낸 것도 굉장히 큰 과업이에요. 큰 과업의 성취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잖아요. 자, 인류라고 하는 지금 인류는 가장 큰 병이 뭐냐면 죄입니다. 이 죄는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요, 우리 인류를 망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하게 살아야 되고, 죄에 빠지게 되면,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돼요. 사람 망하는 건, 그냥 망치는 건 순간이에요. 이게 죄예요. 생각 조금만 잘못하고 행동 잘못했다가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도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죄예요. 이 세상에서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은 심판을 받고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요. 지옥불의 고통을 영원히 받는다 했습니다. 이 죄 문제 심각하잖아요. 이거에서 구원하는 거는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신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걸 만드는 것이 한 가지고요, 그것을 갖다가 맞도록, 그 주사를 맞도록, 특효약, 이 백신을 맞도록 사람들한테 잘 말해주는 것도 또 한 가지 일이라니까요. 제 친구들 중에도, 저는 맞은 지가 꽤 됐지만은 제 친구들 중에도 아직도 안 맞은 사람도 있어요. 왜 안 맞냐? 안 맞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죽는다 이거지. 맞고서 죽나 안 죽나 보자. 이거보다는 안 맞고 마스크 쓰고 살아야겠다. 지금까지도 안 걸렸는데 말이죠. 두 종류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믿을 만한 의사라든가, 잘하는 의사라든가, 또는 먼저 맞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맞아본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잘 설득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나 이렇게 몸이 약한데, 야야, 나는 더 감기 잔뜩 들었을 때 그냥 맞았다. 그래도 괜찮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래? 하고서 팔을 걷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설득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또 가르쳐주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한 일을 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했어요. 다 말끔하게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성령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과 사도들은 같아요. 사역자들은. 성령이 없으면 사역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시켜가지고 백신 맞게 설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만 내밀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필요한 건 입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입과 마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가까이 왔으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거든. 입으로 아멘 하고 마음으로 아 그래요? 아멘 하고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거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나는 안 되겠는데 하는 사람은 우리 동기 내 이름은 내가 되지 않겠지만 돼야 모르겠지만은 지 아들이 의사인데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받은 거예요. 예?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백신에 대해서. 안 맞는 것보다 받는 게 낫다니까? 안만 말해도 소용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이 예수 믿으라 아무리 얘기해줘도 나는 내 멋대로 살란다. 지옥이 낫다더라 이런 놈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설득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저는 오늘 우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제 말에 설득이 됐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전에 여러분들 친구 중에 아직도 백신 안 맞으라고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한번. 예? 그러니까 이 복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전달을 받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 정말 귀한 구원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입과 마음만 갖고 있으면 예?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구원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어? 누구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느니라 얻느니라.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해놓으셨으니까 뭐 맞은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백신을 맞은 것 같지도 않네. 뭐 주사 애기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변하거든요. 맞기 전에는 제 친구 중에 아주 담대하게 막 말하던 사람이더니 막상 맞을 때는 저한테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겁이 많냐? 굉장히 담대하더니 막상 주사 앞에 가더니 망설이는 거예요. 어?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요. 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참 도와드릴 때 이 말씀을 듣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듣는 많은 분들이 참 이 귀한 복음 진리를 제발 듣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내 죄를 용서하기 피 흘리셨구나. 이것이 사실이구나. 감사하구나. 내가 영접해야지 그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귀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분명하게 해주시고 정말 참 이 믿음 갖고 일생을 든든하게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저하고 함께 하나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73장입니다. 복음성가 7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불러요. 놀랍고도 사랑스런 내 주 이름 주 예수 동정녀에게서 나셔 사람 모양 취했네. 우릴 죄악에서 건질 주는 여호와 구주 우리 안에 영접할 때 거룩한 생명 얻네. 영광스런 우임받은 그 이름 그리스도 영원전에
지신 메시아 그분 영광 나타내고 그분 뜻 완성했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한 임마누엘 하나님과 인성연합 영원히 못 나누리. 하나님을 표현한 주 은혜 진리 충만해. 하나님의 영광인 주 하나님 충만이세. 사랑스러운 주의 이름 모든 풍성 나타내. 주의 이름 그가치를 영영 간직하겠네. 귀한 구주 그리스도께 찬양 경배드리네. 사랑 구주 임마누엘. 1절 한 번 더 합시다. 놀랍고도 사랑스런 내 주 이름 주 예수. 동정녀에게서 사람 모양 취했네. 우릴 죄에게서 건진 주는 여호와 구주.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생명은 3절이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한 임마누엘 하나님과 인성연합 영원히 못 나누리. 하나님을 표현한 주 은혜 진리 충만해. 하나님의 영광인 주 하나님 충만일세. 아멘. 여러분께서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 쉽지 않으시죠?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대하면서 이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모두가 인과관계로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지음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쩌다가 나타난 그런 분이 아니고요. 우리라는 존재가 다시금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이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있어야 하는 일,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끼쳐지는 영향은
그 어떤 이 세상의 역사보다 영원하고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히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이 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거예요. 나는 고장나 있는데 고장나 있는 나를 회피하고 싶은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거죠. 사실은 내가 고쳐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정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심은 이 세상 그 어떤 역사보다 있어야 할 역사이며 자연스러운 역사이며 당연한 결과였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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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붙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주 예수 십자가 지었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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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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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기쁨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절대로 풀 수 없는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알게 되었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있어야 할 길,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어떠한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진정한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니 우리 이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바깥에 존재하는 외부의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단지 그저 우리의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영향 정도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제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진정한 역사이며 필수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든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구원의 역사임을 이 시간 우리 한 사람도 이 믿음 가운데, 역사 가운데 제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이 역사 주님의 구원의 축복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 정말 저희로서, 하나님을 떠난 저희로서 주여 우리의 육신에 빠져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둔하여진 하나님, 주여 저희의 인간의 한계로서는 주여 정말 저희 스스로의 문제를 풀 수 없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부터,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며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주여 말씀으로 다가오시며 또 육신을 입고 다가오시며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 우리의 생명 되셔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주 우리의 온 삶을 주가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을 우리 이 시간 정말 이것만이 우리의 주여 유일하며 절대적이며 필수적인 이 땅 가운데에 유일한 역사임을 우리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주여 하나님, 주여 그저 우리가 주여의 말씀, 주여 그저 우리가 밖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항상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의 믿음으로 저희의 온 삶이 주여 아버지의 그 충만하신 풍요하신 그 하나님 축복 가운데 한시도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하나님 쉼과 치유가 저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송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셨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고 성자 아들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우리를 찾고 찾으셔서 참 우리 마음속에 참 들어오시기까지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젠 모든 사람
입과 마음까지 오셨는데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